당신이란 존재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한정지어져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다. 영혼은 사람이 아니다. 영혼은 물질적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진동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진동과 주파수마다 고유의 모습이 있다. 영혼의 주파수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 당신의 육체이다. 낮은 주파수는 조밀하고 느리게 움직인다. 영혼의 주파수 최상단에는 당신의 가장 순수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이 당신의 상위자아이다. 상위자아는 당신의 진정한 신성이다. 상위자아는 신화 혹은 그리스도 의식이라 불려왔다. 당신의 제한된 의식에 초월하는 상위자아는 당신을 영성의 영역으로 연결한다. 상위자아는 기쁨, 사랑, 자비, 행복이다. 상위자아에게 지금도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 영혼에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원소들이 들어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상위자아의 요소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상위자아는 하위자아 혹은 에고자아와 구별된다. 하위자아는 인간적 존재의 핵심 부분이고 에고자아는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에고자아를 잘못 쓰거나 균형이 깨지면 물질 세계의 환상과 욕망의 덫에 사로잡히게 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던 부자들 이야기는 세상에 널려 있다. 돈을 모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유한데도 여전히 그들은 불행하다. 욕망을 성취했지만 결국은 공허함만 남게 된다. 부자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재산 대부분을 내놓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었음을 느낄 것이다. 조건 없는 기분은 상위자아의 표현이다. 오히려 하찮은 욕구를 초월해 우리의 진정한 존재가 가진 상위 요소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당신은 이미 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상위자아는 언제나 존재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자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중이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는 길은 지속적인 명상 수련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연습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동을 높임으로써 낮은 측면을 초월할 수 있다. 명상뿐만 아니다. 사랑하는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유익하다. 예를 들어 나는 꽃과 정원을 사랑해서 자주 밖으로 나가 내게 기쁨과 사랑을 주는 일에 몰두했다. 유유상종이야말로 우주의 보편 법칙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에게 심오하고도 깨우침을 주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저 정원에 물을 주고 꽃을 심기만 해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곤 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주위의 현실 세계는 물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쉴 새 없이 논평하고 해설한다. 마음 챙김 상태에 든다는 것은 헤매는 마음을 붙잡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워크숍에서 마음 챙김의 단순한 진실을 이렇게 묘사하곤 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으니 과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유의 걱정 에너지를 과거에 주는가?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영적 교사이자 작가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한다. 마음 챙김은 지금 속에 산 것이라고. 의식의 초점을 현재 시점으로 돌리면 당신은 당신 내부와 외부 현실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생각에 취할 점이 있는가? 당신의 생각이 당신 삶에 뭐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하는 생각은 하찮고 비판적이거나 근거 없는 것인가? 내가 마음챙김 수련을 시작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지켜보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나의 생각을 스스로 분석해보니 그중 많은 것이 불안, 공포, 판단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반면 창의적이고 상상력 넘치고 용서와 자비심, 사랑 가득한 생각도 있었다. 또한 내게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읽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는 버릇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흥미롭게도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기도 전에 사람들이나 상황을 한 발 앞서 판단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이런 상황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나는 직관적인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외부의 느낌을 받아들이는데 나의 에고 마음은 영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구분하기 위해 굉장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순간에 머무면서 생각이나 느낌들을 규정짓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제 나는 현재 순간에 머물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자유를 느끼게 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바뀌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단, 집착, 낡은 습관들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행복이 채워진다. 당신이 할 일은 행복이 들어올 더 많은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판단을 놓아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의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판단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삶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마음챙김을 이해하기 위해 꼭 명상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을 힘들어하고 그렇게 격식을 차려 명상을 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다가오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마음챙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정원에 앉아 나무를 보며 마음챙김을 수련한다. 날씨가 바뀔 수 있지만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 나무는 날씨가 어떨지 분석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다. 나무는 그저 날씨를 경험할 뿐이다. 나는 또 작은 연못 속에 헤엄치는 금붕어를 지켜보며 마음챙김을 경험하기도 한다. 금붕어는 환경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금붕어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며 그냥 금붕어로 존재한다. 매일 간단한 마음챙김을 수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챙기면 생각도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자신과 인류를 진화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바로 이 시점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지상에 다시 와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삶에 부과된 모든 책임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류가 처한 상황에는 무수한 역설과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의 본래 상태인 영은 확장된 의식이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이해력이 있고 생각과 관념을 써서 창조하는 힘이 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비껴나 있던 비밀은 우리의 신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운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환경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좁은 범위로 한정된 이 차원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가치와 진실을 가늠해 보려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뉘라서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해답은 다른 어디에도 아닌 우리 가슴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면서 이전 삶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차단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이지 신이 우리에게 베푼 은총이다. 만약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과거의 여행을 의식한다면 이번 생을 살면서 영적인 존재로 진화하기보다는 전생의 옳고 그른 일에 사로잡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생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경험하고 싶은 현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상에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지나간 모든 일이 기록된 청사진을 갖고 온다. 삶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황을 스스로에게 강제한다. 물질 세계만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수나 성취 등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영적이며 한계 없는 의식으로 집약되는 이성적 존재다. 사실 우리란 의식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은 의식을 통해서다. 대부분 고스트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지상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아생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한다. 바로 그들이 인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한없이 거대한 영혼이라는 것을 만약 살아있을 때 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사뭇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금 인간을 경험하고 있는 영인 당신은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세상에서의 삶을 오롯이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삶의 선택에 참여하노라면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대신 삶이 당신을 위해 일어나게 할 것이다.